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 다음에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 5절 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다지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중요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일 성수는 신앙의 마지노선이다. 그거 주일 성수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그거 안 하면 모든 신앙이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시기 바라고, 오늘 두 번째 이제 주제인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삼는 이제 현상과 시금석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가장 좋은 시금석으로 삼을 만한 게 뭐냐? 예배 드리는 태도입니다. 예배를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와 신앙 생활을 점검하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주일 성수와 버금고, 주일 성수라는 개념 안에 사실은 예배라는 게 많이 담겨 있거든요. 따로 떼어서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기에 오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예배를 하면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드린 예배, 이걸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표면적으로 가장 공식적인 예배가 맞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태도를 따라가지고 그 교회, 그 교단, 그 나라, 이거 신앙상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한국교회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원래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점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점점 불량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예배를 드리면 앞장서부터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앞에서 듣나 뒤에서 듣나 드리는 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마이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좌석에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예배를 사모, 물론 여러분 또 오늘도 뒷좌석에 앉아있다 예배를 사모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예배를 너무 사모가 앞좌석 가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딱 늦게 와서 뒷좌석에 앉아서 다리 꼬고 탁 앉아가지고, 의자도 요즘 의자들이 딱 편하잖아. 옛날에 이게 장의자였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여러분 보시면 마루였어요. 마루. 이게 의자가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대부분 교회들이 이렇게 마루바닥이었거든요. 거기 책상다리 하거나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렸었어요. 그냥 확실히 자세가 굉장히 경건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이제 장의자에서 극장식 의자로 변하면서 어느 게 진짜 극장식 의자더라고요. 딱 기대니까 자목이 좋은 딱 기대는 순간 이거 저기만 금방 잠이 오겠구나. 뒤가 푹신하고 탁 기대고 앉아고 예배 설교 어떻게 하나 좀 구경 좀 해보자. 성가대 얼마나 잘하나 구경해보자. 딱 이런 자세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죠.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 안 그런 분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그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배드리는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한 그런 자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 앞에 욕을 먹이고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점령을 받아서 우리들도 거의 세상 사람보다 더 앞서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막 달려갑니다. 결국은 이거는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냥 막연하게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는 타성에 젖어서 예배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먼저 생각할 거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배 본질이 무엇입니까? 막상 물어보면 헷갈리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게 예배 왜 본질이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를 그냥 평범하게 들을 수 있지만은 원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존재가? 그분은 창조이시세요. 절대자예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피조물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유한한 인간이에요. 근데 유한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이 피조물들이 감히 만날 수가 있는 그 위치가 아니었어요. 알다시피 원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만나면 즉살당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 카바가 없이 딱 하나님 만났을 때 그냥 즉사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뭐 왜 하나님을 안 보여주시나 막 이렇게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모르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직접 현현에서 나타나면 우린 다 즉사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랍비가 그걸 잘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한번 태양을 봐라. 여러분 태양 눈부셔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랍비가 그랬대요. 야, 하나님이 만드신 지극히 작은 태양도 하나 바라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못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고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너무 큽니다. 갭이 너무 깊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거기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설교 내용 가운데 연관된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거는 동등한 인격일 때 교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등한 인격이 아닐 땐 교제라 그러지 않습니다. 상종과 종 사이는 교제라 그러지 않아요. 늘 교제는 동등한 인격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교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동등한 인격으로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만났어요. 하나님과 만나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 얻은 결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자는, 교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있는 걸 너에게 주고 너에게 있는 게 나도 주고 하는 게 교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교제할 때는 한날의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무한하심, 이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는 거기엔 고통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늘 만나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과 자유와 능력이 아담화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었어요. 근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게 끊어지고 분리가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어떤 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복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신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큰 거예요. 야,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표정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예배한다는 건 뭐냐? 일주일 동안 공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원래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늘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중에 한 번씩 예배라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원래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맞이하는 예배 시간,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이 얘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잊어버렸던 그 구원의 은혜, 망각하였던 하나님의 사랑, 이걸 다시 기억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리게 하였느냐, 이런 공식적인 예배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원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다라는 의식이 있고, 그 만나기 위해서 늘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자신을 늘 덮고 나와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의식 없이 나오게 되면 그냥 종교적인 행사예요. 종교적인 행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했잖아요. 신령이라는 건 원뜻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 성령이라는 건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게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드리자는 얘기는 종교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들도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교인도 예배를 드립니다. 힌두교인들도 예배를 자기네 신들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성은 다 있어요. 특히 유대교는 우리가 드린 예배와 굉장히 유사해요. 왜요? 구약에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성령으로 드리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 가운데는 예배 자리에 나갈 때에 그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피를 적시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요. 종교적으로. 그것만 나가요. 우리는 성령으로 늘 예배드리는, 주님, 어떤 경우는 자기가 삶에서 승리하고 말씀도 잘 지키고 막 동행했어요. 그럴 땐 주님, 이렇게 내가 잘 살아낸 것도 내 능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또 반대로 하나님, 이번 일주가 산 거 생각하면 정말 개판 쳤습니다, 주님. 주님. 그래서 개판 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개판 친 것 때문에 구덩이를 파야 돼요. 한없이 터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자기의 그 못나고 더럽고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샘에 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이렇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를 하십니다. 내주하시는데 성령과 동행하고 동행하지 않고는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주하시긴 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지 아니하고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은 이제 하나님 계신 건가?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막연해져요.
이게 뭐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사들조차도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잡히지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포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주일일 때라도 그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점검하긴 하되 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렇구나.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과 통행하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예배자료 주일날 나올 때에는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오히려 더 못나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더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을 다 덮으십시오. 그래야지. 그래서 이 예배자리 나온다는 건 그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다는 건 그 보좌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죄가 있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올 때 막 도망가게 돼요. 왜? 자기가 막 노출되니까. 십자가 피로 덮어야만 그 보좌 앞에 확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옥을 언제 한번 지옥을 여러 관점에 설명할 수 있는데, 지옥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죄를 씻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심판대 확 비칠 텐데, 그것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보좌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보좌 앞에서 막 도망간 게 지옥이에요. 누가 가라고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십자가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십자가의 피로 모든 걸 덮었나이다 하고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한다는 건 그 십자가 은혜를 사모. 여러 예배 드려올 때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 얘기해요. 그게 성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식의이라는 얘기, 이제 진리, 성령과 신령과 진정. 진정이라는 건 트루스,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라는 건 뭐냐?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보에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일을 얘기하는 게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주로 목회자한테, 하나님의 강단은 교회는, 예배 자리는 어떤 인간의 지혜, 윤리, 도덕, 시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다 뭐죠? 구원에 관한 일, 재창조에 관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신기하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늘 어느 본문을 읽어 주제는 다 똑같아요.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은 진짜 인간이 쓴 게 아니다. 깊이 함을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이게 읽으면 주제가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어느 본문을 읽어도 주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그게 제가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말씀 다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느냐? 그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신약의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성경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진리를 듣는다는 얘기, 쓸데없는 내게 귀에 듣기 좋은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사 얘기 같은 거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시사 얘기도 하고, 여러분, 시사 얘기하고 교양, 윤리, 도덕 얘기하면은 이게 부담이 없어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은 우리 막 뒤집어 놔요. 부담스럽게 만들고, 우리 정체,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는 사람의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나.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할 일이 여러분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 기억나시나요? 그냥 어영부영 설교 들으면 자기 정체가 안 드러나요. 적당하게 엑스레이나 찍고 그냥 MRI 속에 딱 들어가면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럴 때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정체가 드러났구나.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진리를 항상 예배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면은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예배자들은 진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만나는 결과 뭐라 그랬죠?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본질적으로 뭐냐?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억눌렸던 거, 슬펐던 거, 힘들었던 거, 짐을 잔뜩 жил고 있었던 거, 그거 내려놓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풍성함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풍성함과 여유와 무한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예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실 사모해야 돼요. 주님, 나 이주 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러면 막 박박거리고 있는데 빨리 예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길 원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해지만은 특별히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배 인도자는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나게 하고 자기가 죄인임이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사함받았을 때 그 죄의 모든 형벌로부터도 건져냄을 받았다는 이 의식을 자꾸만 심어주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무거운 내려놓게 하고 자유함을 있게 하고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 더 클수록 주일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수요 모임을 사모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드린 것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혼자 있을 때보다 공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하게 하는 이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주일 예배 모임은 사실은 천상교회에서 드린 예배의 모형이에요. 천상교회에서는 모든 인류가 다 함께 공적으로,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만 되지만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게 천상의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왜 같이 드리냐? 하나님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이와 나는 달라요. 근데 나중에 하나가 돼. 하나라는 걸 알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자기의 타자와 타자의 자기와, 이게 하나님 나라는 돼요.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의 가장 이 원형상은 뭐냐?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를 강조할 때는 공식적인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한 거예요. 혼자만 예배 드리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가피할 때 어디 혼자 있을 때 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을 땐 여러분이 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이에요.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그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그걸 생각하며 예배를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레위기 보면은 5절 보세요. 요한복음 말씀드렸고 5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 레위기 3장 5절. 요한복음 했으니까 그 요한복음도 깊이 하면 더 많이 해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레위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배가 뭐에 대한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 돼요. 왜냐?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가 바뀐 게 신약의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제 찾지는 않겠는데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희가 제사를 지낼 때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의 본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너희와 만나는 자리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뭐였죠?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짐승에 자기의 죄를 다 안수해서 정화시키고 나서 짐승을 대신 자기 잡아서 죄를 속하는 게 제사예요. 그럼 그게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만납니다. 근데 그 죄가 속함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직살당했어요. 실제적으로 직살당했어요. 이게 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한 이게 필요했었어요. 자,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만나주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다 하고 이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이 3장은 화목제에 관한 건데, 화목제가 특별히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하는 걸 알려주는 의미의 제사가 화목제예요. 이제 5가지 제사 중에서.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특별히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모든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한이 무한하심을 우리가 다 얻게 된 것을 말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이 결과가 뭐냐? 번제를 위해서 살을 찌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이제 재물이 다 타요. 이제 피를 흘린다 재물 다 태워버리고 타여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단백질 나는 냄새 무슨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이걸 고기 탄 냄새 보세요. 단백질 탄 냄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해서 이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이걸 기뻐 받으셨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이제 너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와 화목했다. 너희를 기뻐 받으셨다. 연락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제 요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은 화목제 드린 뒤에 잔치를 벌여요.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고 유일하게 소잡은 걸 같이 나눠 먹어요. 나눠 먹어라. 그래서 여기서 레위기 3장 5절에서도 보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걸 통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너희와 화평하게 돼서 하나님이 너희 연락하시는 거 그게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과 또 그러면은 예배의 본질이 그러면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게 너무 귀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린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요. 이게 예배자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 영어로 예배가 워십이잖아요. 워십. 그러니까 워십이라는 게 뭐냐면 가치 있게 여기다 그게 가치 있게 했다. 월스 플러스 십. 가장 높은 신분으로 가치 있게 여기다 그 얘기예요. 영어에서 번역을 잘하는, 그러니까 영어는 예배 보면은 이게 영미권 가보면은 이렇게 예배 시간 할 때 보면 워십이라고 써져 있는 교회가 있고 서비스라고 써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말이 다 예배 의미 있어요. 워십이라는 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행위, 이게 예배고, 서비스라는 건 뭐지? 우린 단순하게 그냥 서비스라는 건 뭐냐? 봉사, 헌신,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겨드리고 나를 들여서 봉사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여기서 레위기 3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흠 없는 것으로 옆에 드릴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 잡을 때 뭐 귀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칼자국 있으면 안 됐어요. 제사 엄격하게 이렇게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해요. 이거 귀에 칼자국이 있나, 지나가다가 발굽에 뭐 또 찔려가지고 이게 없나, 이거 다 조사해가지고 흠이 하나도 없는 짐승만 제물이 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배자는 자기가 제물이 될 때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순전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시간 관계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망에
예. 이제 머리에 안 서 있잖아. 이게 이제 실제로 무슨 현상이라고 했죠? 이제 제사장 앞에 그 흠없는 동물을 가져가요. 그럼 목을 딱이 잡기 전에 이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당사자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머리에 얹고 다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죠? 자기에 있던 죄가 그 짐승에 다 전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 행위가 예배처에서 뭘 의미하는 거냐? 양과 나는 지금 죽어가는 양과 내가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걸 통해 시청각교 지금 양에게 나의 죄가 다 전가됐구나. 이걸 첫 번째 느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양이 죽을 때 어떤 느낌이 받겠어요? 자기가 직접 안수를 했잖아요, 짐승한테. 그러면 양이 목담을 당할 때 할 때, 나의 죄 때문에 저 양이 대신 주는구나 하는 양의 자기화, 자기의 양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안수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양이 온전히 죽듯이 자기도 온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를 그 당시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제사 지낼 때는 내가 온전히 죽어 하나님 완전히 100% 드려야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조금 남아서 시간이 남고 내가 뭐 물질이 좀 남고 뭐가 조금 남아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그것으로 드리는 게 예배자의 온전한 태도와 자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공식적인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일주일에 3일 예배 드려야 되지만 일주일에 3일이라는 얘기는 제가 설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늘 그냥 생략할게요. 오늘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주일 예배 이런 걸 드리는 태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난번 주일 성수 때 얘기했지만은 토요일부터 주일 성수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사모하고 갈망해.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일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늘 기도해야 돼요.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오기 전에 기도해야 이렇게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고 덜렁덜렁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꽝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게 자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잠자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그걸 다 저기 해야 돼요. 우리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드린 태도가 이게 신앙의 시금석이었잖아요. 저도 어느 교회 딱 가면은 그 교회가 신앙 상태 어떤가 보려고 저는 이제 그 하면 일본 뒷좌석에 앉아요. 사람들이 예배에 어떤 태도가 있나. 일단은 예배에 나오는 사람 일찍 나오나 늦게 나오나 딱 그게 이게 체크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 예배에 집중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게 안 됐으면 제가 어차피 사람 모르잖아요. 이 교회는 아마도 우리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별로다. 이거 참 잘한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도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 미리 나오세요.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토요일부터 갈망. 오늘 주일이네? 이거는 예배자서 가늠하는 자세예요. 일어나가 딱 오늘 주일이네. 미리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배 인도자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예배 인도하실 때 강권하셔가지고 이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특별히 이렇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주중이라도 힘들 때마다 너무 힘들다. 빨리 예배 와서 막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자기를 온전히 드린 그런 자세들이 있어야 돼요. 자기에 남는 것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어떻게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원래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마음에 뿌듯함이 생겨요. 그래서 그 힘으로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또 주일날 6일이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인생에 실패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인생에 실패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예배가 본질과 예배 결과 뭐라고 그랬죠? 예배 본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실제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자기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바뀌어요. 눌렸던 짐들 가운데서 그 짐을 내려놓게 돼요. 악이 다툼, 이 세상을 얼마나 악이 다툼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 악이 다툼 가운데서 여유가 없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여유가 생겨요. 풍성함이 생겨요. 그러면 뭡니까? 얼굴 표정도 바뀌어져요. 풍성한. 아무리, 여러분이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필요한데도 그 사람 얼굴 보면은 이 사람이 잠을 안 자거나 이렇게 필요하면 그 필요한 얼굴이 나타나요. 근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밝은 얼굴이 있어요. 아세요, 그거? 근데 필요하고 찌든 얼굴이 있고, 필요해서 찌든 얼굴이 있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세상살이가 필요하긴 한데 찌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에 나가서도 상사한테 잘하고 동료한테 잘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늘 밝게 하고 제가 택시 운전할 때 보면 탁 타면 기사님 인상이 밝으시네요. 택시하는 게 좋으신가? 예,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하나 적어놓고 나중에 장거리 갈 때 부르세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은 인상을 밝게 인사도 잘하고 손님도 가도 어서오세요. 장사가 안 돼도 기뻐하고 즐거워서 어서오세요 막 해봐요. 가게 장사도 잘 돼요. 그 예배에 성공하면 동무도 잘 돼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예배 잘 드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예배 잘 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도 성공하고 형통합니다. 그리고 예배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해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권면한 바와 같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예배를 말해요. 그러나 그걸 잘 드리기 위해서는 주일날 특별히 지금 가장 공적인 여기 대표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요일날도 그냥 일찍 주무세요. 그걸 준비하려면 내가 주일날 사모해서 가능한 하는 일 줄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모하고. 이게 이제 저뿐만이 어렸을 때 우리 경험한 분은 이렇게 막 사모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당 가는데 이게 찬송가 반주 소리만 나도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설교 들은 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당 문만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저도 그러면 막 세상살이 가운데서 막 다 힘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막 힘들어요. 막 하는데. 그래서 주님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맞이했어요. 교회당 막 가면 교회 문이 보이기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아요. 즐겁게 안식할라 43장 맨날 부르잖아요, 우리가. 원래 예배 가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 저 문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놓여지고 풀어지고.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게 다 놓여져요.
이게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원래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이거 한번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순서를 우리 예배 요소가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설교만을 예배에 아주 중요한 걸 생각해요. 물론 설교는 굉장히 예배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묵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축도 끝마칠 때까지 다 존귀한 거예요. 그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보니까 축도 끝나고 이제 나간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뒤쪽에 앉아봤는데 보니까 축도하고 있는데 두성두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아주 축도 기가 막혀요.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는 쌍놈의 새끼들 어깨 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참. 그러니까 많이 보였던, 축도하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간 사람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예 축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볼 때, 왜냐면은, 축도도 안 끝나면은, 그게 안 나고 양반이 받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상놈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말 표현이 좀 거치는 것 같지만 내용상 맞아요, 그게.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는 건 상놈이에요, 상놈. 양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시작 전부터 축도할 때까지가 다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찬송가 부를 때도 건성건성 부르지 말고 그 곡조와 가사에 마음을 쏟고 대표 기도도 내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이. 그렇다고 목사님 저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아고 대표 기도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못 살았으면 더 십자가 앞에 능력을 의시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자격이 있어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십자가를 해요? 십자가. 기도, 찬양 다 하나. 그리고 설교는 화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설교를 지식, 정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물론 설교 가운데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 기능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본질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자와 회중들의 화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는 늘 아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있잖아요. 늘 듣던 말씀 또 듣고 뭐죠? 그거 어떻게 아시는 분? 갑자기 늘 듣던 말씀 또 듣기 원하여.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늘 듣기 원하, 늘 들었던 말씀은 지겨워 죽겠어요. 이래요. 그거는 강의예요. 강의는 새로운 걸 자꾸만 해야지 좋은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게 힘든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면 저 새로운 거네? 그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정보가 신기해서 듣는 것뿐이지. 그냥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물론 설교에 지적 욕구 채워주는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지식이든지 이미 알고 있던 것이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들 때 내 마음에서 박수치고 화답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그전에 사역 쉬고 있을 때 저기 남도 쪽 여행 다니면서 저는 일부러 근데 여행 다니면 꼭 주일날은 시골 교회 이렇게 막 작은 교회 찾아가가지고 점심 먹고 막 오후까지 예배들 점심 먹고 같이 교제 나누고 막 근데 시골 교회 가면 할아버지 목사님들이거든요. 할아버지 목사님 하는 얘기가 다 뻔해요. 이게 신학적인 깊이가 없어요. 근데 집사님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멘 맞아 아멘 아멘.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정인식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얘기 안 했어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봉사라도 좀 해야겠습니다. 집사람은 설거지 좀 하라 그러고 제가. 할머니들만 설거지해요. 집사람 설거지. 저 마당 쓸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는 거죠. 여러분, 설교도 그런 마음이에요.
성령님, 구속의 진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화답하고, 아멘.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다 그 요소가 돼요. 성령과 진리, 이게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의 한 요소마다 어느 것 하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여간 꼭 그 나쁜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작할 때 와가지고 설교 끝나면 가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대형교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설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럴 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거는 지금 다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는 일단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뭐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어떤 때는 찬송가를 부르다가 회심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설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찬송가 부를 때도 있고, 꼭 설교만을 통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 예배 첫부터 끝까지 다 예배 귀한 요소란 말이에요. 설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 예배하러.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만남으로서 누리는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날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주시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화평을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든 것을 바치며 순전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드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예배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도 늘 형통하며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봉헌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그저 하나님보다 적당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해낼 수 있는 삶을 사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앞으로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